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는 새. 약한 사람 너는 많아 시험 중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내쉬는 이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땅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김필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가 주의 날개 아래 모여 지치고 힘든 영혼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공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첫날을 더 좋게 여기고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온전하지 못한 헌신을 드렸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이 있는 10월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방의 철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후방에서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우들이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맞서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촉발된 시대에 급격한 변화로 학교 생활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취업의 문턱은 더욱더 좁아지고 부의 양극화에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자녀들,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시대를 극복했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실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주님께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10월 첫 주가 되어지네요. 회기로는 이제 10월과 11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기겠습니다. 밤이 조금 좀 늦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7시 반 예배가 아니라 7시 예배. 꼭 7시 반에 오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만나는 사람마다 7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1부 때는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2부 때는 하지만 그
구예배당은 이제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다 마무리를 했고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위원들한테는 제가 따로 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걸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필요한 공사들은 조금 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안에는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같이 또 기도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내 감수인 새 생명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쇠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놀아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10의 1조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또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강명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또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자녀 축복 김하은, 김하영, 민선이, 민서준, 우리 강현진, 혜정이, 민석이, 두연이, 도연이, 다연이,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호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아라, 아린이, 자녀감사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서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10월의 첫 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올해도 3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삶의 현장 베풀어 주신 그곳에서 애쓰고 피 흘리고 땀방울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흡족하고 충만하게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풍부히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의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했죠. 금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갑자기 비가 오는지, 왜 이렇게 또 번개도 치는지, 저는 그때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교회 전원을 좀 1시간 동안 내려놨다가 다시 다 올렸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은 다 괜찮으시죠? 하여튼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건 참 사악하다, 저건 참 불의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악하고 불의할까?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악함이나 불의함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기만한 데서부터 그 사악함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적에 사탄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를 갖다가 뭐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서 끝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기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이 되어졌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주셨던 그 율법, 계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뜻에 맞추어서 살라고 주셨는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처음 제정하신 뜻과는 반대되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 살리라고 생명 주시려고 주셨던 율법이 사람의 욕망, 사람의 의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몇 주간 동안 계속 마태복음 20장, 21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죽이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뭐예요? 비판을 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이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품꾼들을 다 사랑했는데도 너희들은 왜 저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하면서 사랑을 불평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반응에 있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선하지 못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위탁받은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선 오히려 너희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다. 이것이 지나간 몇 주 동안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 무서워가지고 손을 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군중들이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포기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서 그 말씀이 시작이 돼요.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1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나한테 말 가지고 장난하면서 시험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 당해보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섬뜩한 마음이 드는 거죠. 실상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구성원들은 도대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여야가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한 목소리 내는 거 그렇게 보기가 쉽나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잠깐 뭐 반짝이었다가는 똑같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상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고유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도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부나 로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득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가지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죠. 절묘하게 이해관계가 떨어지니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섬뜩함이고 악함이라는 거죠. 실상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이끌어들인 이유는 자기네들하고는 관계가 로마 정부하고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좀 무음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여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로마 총독의 손 아래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새롭게 제자들을 보내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얼굴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군중들이 보았을 때에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좀 싹 바꿔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선 안 그런 척하면서 일부러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자마자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칭찬하기를 시작을 해요. 입에 침도 안 마르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적에 누가 너한테 이 권위를 줬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선생님 하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이야기지만 그 속 내 마음은 뭐냐? 당신은 항상 진리만을 이야기하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질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피하지 말고 명쾌한 대답을 해라. 이게 속마음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 우리가 지금 하는 질문이 어렵고 미묘할지라도 결코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명쾌한 대답을 하면서 백성들의 여론몰이도 하지 말고 인기몰이도 말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하라. 이런 이야기가 돼요.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죠?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이 상황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질문을 하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목사님,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헤롯 아케오라가 있었을 때에는 종교적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것이 로마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다가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봉왕들이 다 폐위가 되고 나서 예수님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누구를 보냈죠? 빌라도 총독을 보냈어요. 이 빌라도 총독을 보내면서 유대 백성들이 황제의 칙송령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땅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는 표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이거는 덫이에요. 함정이죠. 함정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잖아요. 당시의 열심당 바리새인들,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로마 정권을 무력으로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세금 내야 돼 그러면은 듣고 있는 열심당, 바리새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세금 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세금 내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정권에서 보게 되면은 심각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들이 정중하게 묻는 것 같고 호의적으로 묻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죠. 실상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실상 안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덫으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설교의 그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존속해야 되느냐, 또는 납세하는 그 문제를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민감한 문제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두 가지 문제는 항상 부딪히면서 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상이한 이 해답 가운데 민감하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 속에서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보고서 분리하지 말자,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도 사회적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교회가 할 소리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통일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아니죠. 교회는 그래도 영적인 존재의 공동체인데 사회적 집단하고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세속 질서와 영적인 질서는 따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원론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잘 사용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메시지,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느 것이 옳냐 그르냐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100원짜리거든요. 이렇게 100원짜리 보면 100원 그렇게 써 있고요. 거기에 사람 얼굴이 있어요. 이게 세종대왕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사람 얼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도 똑같았어요. 한쪽 면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서는 그 물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 말이 그 말 같았으면 여러분 다들 놀라지 않았겠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대단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문제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지혜로우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어떤 환경이 와서 위험하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이 분산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다가도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직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고구마일까요? 고구마? 어제 2층에 올라가가지고서 요즘 좀 제가 좀 고뇌했어요. 그래서 일찍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정복동 권사님네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냥 고구마를 탁 캐는 거예요. 한 수레, 두 수레, 세 수레.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앞에서 트럭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하얀 트럭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거는 강화도 트럭이다. 왜? 차 안에 강화 송노란 고구마 박스가 한가득이야. 요즘 우리 강화도 사람들은 다 고구마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게 고구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너무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고구마 캐면서 고구마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 더 좋지요. 네? 예수님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 가이사의 얼굴을 보면서 가이사가 너희 마음에 가득 자리하고 있으면, 또 가이사가 주는 안전과 보장을 누리고 있다면 가이사한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들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너희 자신을 드려라. 요즘 어디다가 내 마음을 쏟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갈지 뭐 예견들은 많이 하지만 실상 예견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온통 사람들의 관심사는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면 죽지. 백신 맞아야지. 백신 맞으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지금 도시교회들은 주일 아침 1부, 2부, 그것도 1부 예배만 한 번 드리고 타 예배 안 본다는 거예요. 강화도 지금 보니까 50% 이상, 70%까지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싹이 말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좋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이런 지금 이 세상에서 어디에다 마음 두고 사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진보냐 보수냐,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중요한 건 진보냐 보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동기가 되어져 살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장 12절에 주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왜 저에게 이 백성들 끌고 가라고 하시면서 나하고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모습,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뭐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뭐예요? 눈에 보지 못하니까 100%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준데 내 모습 보여주겠다. 그래서 등허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여겨주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 간직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온전히 섰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인이 누굴까요? 눈에 보이는 가이사를 의지하고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아침 설교에 제가 욥기를 설명하면서 그런 욥기의 고백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왔을 적에 정장 입고 오신 분 있으세요? 이 땅에 오실 적에 화장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돈 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정장 입고 갈 사람 있겠어요? 화장 예쁘게 하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또 알몸으로 가는 거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마음 아닌 것에 너무 진을 쏟고 살아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피곤한데요. 사람하고. 맞아요. 사람하고 살면 피곤해요. 이런 관계도 안 맺었으면 좋겠고 저런 관계도 안 맺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우리 인생에서 너무 어렵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냥 더러운 게 그냥 흘러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적에 너희를 기억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과 같이 황제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뭐라고 해요? 난 너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해. 난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 여러분, 가이사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거를 만지작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이거를 만지작 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만지작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그냥 요거에 이렇게 균형 잡히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좀 없으면 배고플 때도 있겠죠. 요즘 뭐 다이어트 하면서 살도 뺀다고 일부러도 굶는데, 그죠? 이거는 굶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굶으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황량하게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더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따를 것이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 어려운 일 만나고 기가 막힌 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주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득 찬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